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 오늘은 소아시아를 방문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세 번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신중하게 행할 것을 비밀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자랑스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바랍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계획,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비전과 꿈을 때가 이를 때까지 숨겨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첫 번째, 미래 계획과 꿈. 선택된 자들이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의 미래 계획과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 조용히 보호받아야 하면, 이를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꿈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서서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꿈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이를 함부로 나누게 되면 시기와 질투, 영적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를 조용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래의 계획과 꿈을 너무 일찍 공유하게 되면 주위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악한 세력에 의해 그 꿈이 왜곡되거나 좌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되기 때문에 그 꿈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섣부르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꿈을 기도와 묵상을 통해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선택된 자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며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이를 공개하거나 자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조용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된 삶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계획에 맞춰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시간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세 번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혼합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세상과 혼합된 버가모 교회, 우리는 혹시 버가모 교회와 같은 성도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버가모,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위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조명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던 위치를 보는 바와 같습니다. 소아시아는 유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편지를 3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자신이 발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에 오셨으니 이곳 여러 곳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신약 성경에서 버가모라는 이름은 지금 버가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버가모가 버가마로 바뀌어 본명 그대로 간직하거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버가모의 전성기는 BC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의 대형 극장입니다. 저 멀리 시가지가 보입니다. 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이것은 대형 극장이고 멀리 시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버가모 도서관은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큰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버가모 도서관이 커지고 팽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수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지함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전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 같은 이름의 갈대과의 식물 잎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파피루스 식물의 학명은 사이프러스 파피루스로 보통 키가 2-3m 정도 자랍니다.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 식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최소한 초대 왕조 이전에 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매개로 한 고대 문서로 책의 이전 형태인 코덱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문서들도 파피루스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서는 위키 백과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사진은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버가모의 도서관이 커지고 팽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파피루스 수출을 양피지 양의 가죽을 펴서 널린 가운데서 만든 양피지, 이것은 버가모에서 파피루스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파피루스를 대신할 서사 용지를 만들게 된 것이 양피지였습니다. 당시의 책들은 파피루스에 기록하였는데 버가모에서 개발한 서사 용지는 양피지였습니다. 이렇게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이용하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왼쪽은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이었죠. 바로 이것은 파피루스에 기록한 문서였고, 그리고 이것은 양피지에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파피루스는 키가 큰 수생 갈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죠.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문서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필기 도구로는 BC 3000년 초기 AD 1000년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퍼를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죠. 이것은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을 펴서 늘린 다음 표백하고 건조하여 만들어 필사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이 양피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로 인해서 크게 손상을 입었는데, 이때 로마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버가모에 있는 20만 군의 장수를 모두 옮겨오게 하여버렸습니다. 참 이런 힘 있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버가모의 가장자리인 병원은 서기 전 4세기에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고대시대 최고의 병원 아스클레피온 유적의 일부였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시대 최고의 병원 아스클레피온으로 들어오는, 다시 말해 이 병원으로 오는 걸 800m 되는 긴 길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서기 2세기 로마 황제 아드리아우스 때 건축되었는데, 그리스 신화의 아스클라피오스는 의로의 신이라 하여 그 이름을 따라서 병원 이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돌로 포장된 것입니다. 이 포장 이 길 폭은 20m, 상당히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는 800m, 상당히 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여겨보는 거, 여기 이 마크들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 마크가 이렇게 꼭 뭐 같습니까? 기둥에다가 뱀이 다리를 털고 있는 이 모습이죠. 뱀은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듯이 아스클레피우스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질병의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 하여 뱀이 의로운 신으로 상징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이나 군대 의무병과를 뱀을 심벌로 표현하는 것이 이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을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 그래서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와 가지고 생활 정착하면서 이 뱀신을 섬기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빗나가기를 잘하는 사람,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버가모에 남아있는 비잔티 시대 교회 유적입니다. 원래는 이집트에 세라피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라노스 강 위에 세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지하층에 내려가면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신전의 구례는 가로 100m이며 세로 200m이며 신전 높이는 20m,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버가모 야외 원형극장, 다시 이거 보고 있습니다. 원형극장입니다. 당시에는 제우스 신의 대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기둥들이 묻힌 채 발굴되고 있습니다. 영상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혼합된 버가모 교회, 브라이언 박사님께서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교회가 커요. 아마 요즘 세상에 보더라도 아마 대형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대신 야단맞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받든가 칭찬받은 걸 알 수 있는데, 버가모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펄그먼,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mixed marriage, 혼합 결혼된 거, 어떤 섞인 결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혼합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쳤을까요? 교회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을 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의 황제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핍박했던 그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제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묶을까? 그래서 그는 어떤 거를 제안하냐? 이방신과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기독교와 같이 접목해버립니다.
그래서 접목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종, 이단적인, 비성서적인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결혼해서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버가모, 이 믹스 메리지, 이 혼합된 결혼을 예수님이 야단치시면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 세상 관점과 세상 풍습과 세상 걸 더 원하는 교회, 이런 변질된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해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풍습과 세상으로 통해서 만족을 받으시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점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라고, 예수님만 원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높이 들린다, 높은 성체, 이중 결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맵가모, 맵 이중, 가모 결혼, 이중 결혼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고수함으로 죽음과 핍박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핍박이 극심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더 강건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에 타협하였을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정치와 타협할 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의 불만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독교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도들은 황제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교도들 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시기는 AD 313년에서 538년의 사건입니다. 이때의 기독교는 두 가지 크나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타락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각종 석상들이 예배당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태양교 신전이 우상을 세우던 관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태양교 신전의 우상을 세우던 그 관습,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예를 들어 본다면 예배당 안에 성자들과 사도들의 석상을 세우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베드로 석상이 들어서고 바울의 석상이 들어서게 되고 각종 신상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디에? 예배당에 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예배일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을 휴업을 하고 쉬게 하고 온전히 예배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임도 가지었습니다. 이중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요일이 예배일로 자리를 잡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본 안식교 교도들은 개신교를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십계명 강의 중에 있으니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도 받았습니다. 뭘 칭찬받았는가 하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는 나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순교하는 자에게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여도 주님을 섬기는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그 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버가모는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적인 본부가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한 후 바벨론에 속하여 있던 버가모 시민에게 자유를 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그 자유함 속에 우상성경과 각종 이상한 학설이 난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안디바는 어떠한 인물인가? 안디바는 어떠한 인물인가? 안티,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안티, 대적한다. 그리고 바스, 아버지 교회, 포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반교황권이란 의미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사탄의 공격 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그리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하는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잘 싸웠지만은 세속적인 유혹에는 약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발락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뇌물 제공자였습니다. 발락에 보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음란의 잔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교묘한 철학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고귀한 표준을 사람들이 미묘한 철학
육적 논리와 이교 사상과 혼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인 면에서 부인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논리 위에 세워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만연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에베소 교회 시대 이후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인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킨다는 도덕률을 폐기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철학과 로마의 이방 종교 위에 세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을 이상한 인간 이치에 맞는 말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치와 논리에 맞는 말을 하고 정치와 타협하면, 철학적인 말을 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자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편에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만나를 준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 육신을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2절,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흰 돌, 그 당시에 흰 돌을 준대. 당시에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정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흰 돌과 검정돌을 사용하였는데 흰 돌은 무죄다 라고 말할 때 흰 돌을 주었고, 또 검정돌은 유죄를 말할 때 검정돌을 줬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에 흰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 주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받는 돌,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는데 참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이제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인 그들의 신앙이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경종하였습니다. 종말적인 교회는 음란과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우리들의 무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버가모 교회와 같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인물이었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타협하면 타락하고,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 세상을 따르는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통하여 교회에 먹이게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이상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짐승과 음행하게 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며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 빠져들고 세상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